요즘 들어서 주변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MIG 중에도 또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사역자분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접해 있는 그런 분들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일까요, 주님? 왜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기도도 해오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믿음이 참 좋으셔서 그런 생각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 기도도 하는데요, 예배도 하는데요,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굴뚝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해를 비추시는데 누구에게 공평하게 비추시냐면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누구에게 내리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비껴가고 안 좋은 사람은 오고, 그게 아니라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나 사람은 똑같이 고난이 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햇빛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 누구가 대자연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퀘스천은 why가 아니라 how입니다.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찾아왔는가? 그 어떤 원인과 뿌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만난 데에 있어서 how,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것인가, 어떤 태도와 제스처를 취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돈이 많건 적건, 어떤 지위가 어떻건, 믿음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비상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든지 문제 같은 것들이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행복한 거다, 즐거운 거다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성령의 대폭발 같은 그 임재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큰 기적의 역사를 보고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확장되고 부흥되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난과 핍박의 바람이 거세게 초대교회에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면 이 사도행전 저희가 읽었던 본문 12장 1절부터만 하더라도 두 가지 큰 사건이 찾아오는데 뭐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또 한 가지 있었던 사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잡혀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잘 돼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잡혀가고 리더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고난들이 초대교회에 찾아오나요? 해가 악인과 의인에게 비치고 비가 악인과 의인에게 내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 것이 오게 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점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교회가 취했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벅찹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왜를 찾는 것이 아니라 how,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이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것이요 굉장히 단순하죠.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번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요. 요즘은 네이버가 주치이더라고요. 유튜브가 주치이고 그 안에서 다 어떤 법률적인 것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카운셀링을 받기도 하고 유튜브가 선생님이에요. 네이버가 선생님이고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방법을 찾지만 교회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박살나버렸고 부서져 버렸을 때 세상 가운데서 방법을 찾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찾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변해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한번 빼봅시다. 힘을 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부탁드리면서 힘줄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내 힘을 조금씩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제일 교만할 때가 이제 신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고요. 저도 그랬던 때를 겪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가 제일 교만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갓 되었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힘이 빡 들어가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 같고 제가 뭐 목사가 된 지 뭐 막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뭔가 알아가는 게 있다면 목사로서 성장해 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 힘을 빼는 것 같아요. 내 힘을 빼고 내 힘을 더 빼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게 내가 성장해 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피난처가 뭐예요? 피난처는 숨는 곳이에요. 대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대피해야 돼요. 어떤 건강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질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재난처럼 닥쳐올 때 하나님께 대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피난처에 숨어야 되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 숨는 듯 해도 힘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대피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적군의 탱크가 보고 싶어. 궁금해서 나가서 기웃거리고 태풍 중에 재난이 찾아왔는데 나 태풍 한번 보고 싶다고 한번 나가보고 내 힘을 안 빼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 같다가도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잡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잡고 있는 힘이 내 안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힘을 빼자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만의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염려에 대한 힘, 염려를 붙잡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붙잡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나를 자꾸 내가 그거를 안 놔줘요.
내가 붙잡고 결국은 내가 놔야 되는데 내가 안 놓고 있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 힘을 오늘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 아내의 이제 사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이제 둘이 결혼을 하면 어때요? 이제 각자의 뭐 같이 일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집에 가면 아내가 있겠지, 남편이 있겠지 하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문 열자마자 까먹었던 게 생각나요. 나에게 아내가 있었지? 나에게 남편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간민, 동우 그런 적 없죠? 다행히 나에게 아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잠겨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마치 신랑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점령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하건 어떤 문제 가운데 있건 하나님과 카톡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많이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권세. 그것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늘려가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 그런 절대적인 퀀터티들, 양들을 늘려가야 합니다. 질도 마찬가지지만요. 주중에 휴가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꿀 같은 휴가. 꿀인가? 몸은 하이온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모시고 다니느라고 몸이 너무 힘든데 어쨌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랑 여행을 좀 같이 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제 찬양을 틀고 들었습니다. 뭐 역시나 어린이 찬양이겠죠. 아이들 찬양을 들었는데, 그래서 차 안은 이제 하준이, 하민이의 어린이 찬송가 노래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이원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 가족의 장례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못 내려가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때 하준이를 태우고 이제 졸지 않기 위해서 이제 찬양을 이제 노래를 틀으려고 하는데, 제가 노래를 찾으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찬양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듣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캠프를 3박 4일 동안 다 참여를 했고, 은혜 받은 찬양이 있나 보다 하고 뭔데 하고 물어봤는데 BTS의 뭐를 틀어달래요. BTS 나 제목이 기억 안 나요. BTS의 뭐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준이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준아, 노래를 들을 수 있지. 노래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막 오늘 캠프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 은혜들을 잘 간직하면서 내려가야 하는데, 그런 세상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내려가면 하나님도 뭔가 속상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 좀 채워지는 것들이 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설득을 했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찬양을 듣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이제 수년 전에 MIG 캠프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캠프를 가고 뭐 국내든 이제 아웃리치를 가든 뭐 캠프를 가든 하면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이게 즐기는 시간들이 있어요. 먹고 뭐 이렇게 고기도 꺼먹고 하면서 좀 슬로우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이제 좀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누구 한 명이 이제 노래를 트는데, BGM을 튼다고 트는데 이제 세상 노래를 트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뭐 냅두겠어요. 그거를 이제 틀지 말자고 하면서, 우리 캠프 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니까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이제 찬양을 듣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다시 이제 찬양을 바꿔 틀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쯤에 또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테이블 아우팅을 나가잖아요. 테이블 아우팅을 나가는데 저기 질문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도 돼요? 노래방은
교회에서, 물론 세상에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갈 수 있죠. 저도 많이 갔는데 요즘은 안 가지만요. 노래방 갈 수 있죠. 근데 굳이 교회에서 테이블 아우팅을 나가는데 노래방 갈 건 뭐예요? 가서 찬송가 부를 거예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거 부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지 말자고 하는데 뭐 모르죠. 속으로 저 꼰대 같은 속으로는 그랬는지 몰라도 문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연초에 이제 MIG 캠프를 할 때 누가 이제 세상 노래 틀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찬양 듣자는 그런 분위기들을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알아서 잘 연출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영적인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 않아도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고 불안은 이렇게 손님도 아니고 가족처럼 막 들면 알면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져 갈수록 우리 안에 그것들을 몰아내고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걱정하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우울증을 벗어버리자 하면 그게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때 그 강이 밀어내는 거지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밀어낸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좀 연습해야 돼요. 사실은 노력해야 돼요. 뭐 세상 노래 듣고 싶고 뭐 하더라도 자꾸 말씀 읽고 찬양 듣고 하는 것들을 늘려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키즈 옛날 클립을 봤는데 그 유해진 배우가 나와서 했던 말 중에 잘은 기억 안 났는데 저도 몇 주 전에 본 거라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그 안성기 배우님이 그 유해진 배우에게 해준 말이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배우는 어떤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이 없는 그 공백 기간에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도 그것도 공감을 하고 이제 평상시에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하고 뭐 생각도 많이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꾼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좀 공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주일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볼 때는 뭐 둘째 셋째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저에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양들, 질들 그것들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잘 듣고 그렇게 해야지 이 예배 안에서만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중에 내가 돌아간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늘려나갈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능력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요원에서 큰 은혜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다. 새 사람 됐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 사람 된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만들어 가야 돼요.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빼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뺀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을 빼고 한 주 동안 기억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될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지금 누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입니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교인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뭐 간단하죠. 성도들의 중보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역시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중보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한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는 기도 안 했어요. 다 초대교회가 기도해줬고 중보해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기도는 능력이 있다. 시작. 내 기도는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기도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응답이 될 걸 믿고 기도합니다. 서로 피차간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지지하시고 힘을 더하시는가? 중보기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데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요, 남을 위한 어떤 남에게만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응답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걱정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몇 번을 나눴지만 저는 제 기도 시간이 80%에서 90%가 다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 제 기도 못하고 끝날 때가 더 많아요. 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기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강력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강력할까? 저는 후자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간구해 주시는 게 더 강력할 것을 믿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고요. 자신의 어떤 심한 문제에 빠지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겨를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못 벗어납니다. 오늘 한번 권면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는 분 있으세요? 어떤 딱 막힌 벽 가운데 가로막힌 분들이 있나요? 그럼 그 문제를 위해서 자기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한번 권면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옆에 보세요. 뒤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MIC를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 테이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우리가 같이 시작해야 될 때가 지났어요.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넓혀가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살리게 될 것이고 나를 살리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중에 있었을 때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베드로를 깨워요? 누구냐 하면 7절에 주의 사자.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사가 내 기도를 돕습니다. 이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너무 볼품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슨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이원 첫째 날에 얼마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할 때였어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행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기도였고 절박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기도를 좀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할까 했어요. MIG 리더십방에 올려가지고 리더님들 부탁드립니다. 10분씩 돌아가면서 저를 위해서 와서 좀 기도하고 로테이션을 좀 돌려주세요 라고 카톡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어요. 부탁했다면 들어주실 건가요? 우리 리더분들? 네, 내년에? 모르겠어요. 어떤 MIG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뒤에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던데요? 그러고 이제 말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다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우연히 옆을 바라봤거든요. 이제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스크린이 앞에 있고 우연히 옆을 바라봤는데 사람 형체가 한 명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릎 꿇고 있었고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는데 다시 바라보니까 사라졌어요. 저는 그 존재가 저는 천사라고 믿어요. 아니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천사일지 예수님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면 더 감사하고. 근데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먼저 가서 일하고 돕고 베드로의 어떤 착고를 풀어준 것처럼 일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그 능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의 환상을 보잖아요. 사닥다리가 섰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갖고 올라가고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돕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겹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기도에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발견을 한 거예요. 저도 이 구절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을 나도 겪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모든 MIG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일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나 혼자 너무 스트러글 하는 것 같고 너무 힘겹게 싸우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정말 팩트가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하면 기도를 내려놓아야 하는 건가? 응답을 안 해주시려는 건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신 것인가? 그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러나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옥문 열고 나가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못 막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6절에서 7절 말씀 읽었는데요. 6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이대로 가다가 뻥 하고 터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 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날 밤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무언가 정말 끝날 것 같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이 몇 번 돌고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6바퀴를 넘어서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데 2번, 3번 담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7번까지 담궜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몇 번을 기도해요? 똑같아요. 7번을 기도하는데 6번을 넘어서서 사실 엘리야가 7번인 줄 알았겠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1번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네. 2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 6번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엄두를 낸 거예요. 그제서야 7번째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다 그 7번째가 다 그 전날 밤입니다. 여리고 사건도 요단강의 그 나아만 사건도 엘리야도 다 그 전날 밤의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 7번째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그 전날 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전이 없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나의 계산에 나의 때에 안 맞는다고 슬피 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표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7절 앞부분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MIG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